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에 어마어마한 그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사오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강건해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이국남 집사님을 노년에 이렇게 달란트를 주어서 이제 또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지혜를 주어서 좋은 이제 문단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본 메시지 가운데 28번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28번째를 다 기억을 하고 외우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어요. 여기 그 조직 신학 가운데서도 우리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들이 조직 신학을 배웁니다. 조직 신학 가운데서 제일 앞에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일 첫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기본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군가에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지음을 받은 인간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을 주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바로 6가지 문제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6가지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 그 다음에는 우상 문제, 그 다음에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인간이 해결하고자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선택했어요. 그 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또 우상 숭배를 하지요.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학문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과학을 섬기고 또 이제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해결이 있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바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육신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간을 완벽하게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왜 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셨는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어디다가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영접해야 된다고요? 지금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끄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생각, 마음, 정신, 환경까지 전부 다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삶 속에서 어떻게 된가? 오늘 28번째 뭐죠? 흑암 세력, 사단 마귀를 완전히 결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사단 마귀를 이 땅에 허용해 놨어요.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되는데 왜 결박을 해야 되는가?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그 범위가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는가? 무슨 활동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겨다 줘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병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라고 말하지요. 왜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중팔구 모든 인간에게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바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언제나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다시는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결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여러 문시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그랬어요. 귀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귀신의 존재가. 그런데 귀신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요. 그 존재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요. 우리가 어려움 있는 거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힘겹고 괴로운 것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결박에서 빠져나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여.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흑암 세력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삶 속에 눈만 뜨면은 흑암 세력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연일 그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당은요 완전 귀신하고 합일치가 된 거예요. 그걸 말해서 완네스가 된 거예요. 귀신하고 그 사람하고 완네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보여주고 귀신이 들려주고 귀신이 이끌고 그럽니다.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설무당은 그건 아니에요. 설무당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진짜 귀신 들린 자는 보는 것도요 그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귀신이 들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 전체 전인 삶을 이 귀신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이 무당이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보면은 무당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 귀신 들려서 무당이 된 사람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집안에 아주 우상을 잘 섬기는 그 집안 어른들이 있어요. 내력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후손이 이 귀신들에게 잡혀 있어요. 반드시. 무당들은 그냥 무당된 거 아닙니다. 그 부모가 우상을 잘 섬기고 절에 가서 잘 섬기고 뭔가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있으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시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매일처럼 꺾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놨어요. 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내어 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렇죠. 현재 이 땅에서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최후예요. 최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죠. 사람이요, 만약에 암이다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암이라고 그러면. 또 연히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이라고 언도를 딱 내리면 여러분들이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오줌을 싸게 해요.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은 최후예요. 최후.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을 매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놓아서, 거기서 풀어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제 우리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흑암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뭡니까? 틀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요,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낼 때 소금 뿌려요. 여기 소금 뿌린다고 그래서 귀신이 도망갑니까? 씻어집니까?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목회하다가 목상동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주인이 우상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요. 저 쓰레기 매장에서 이제 그 지역이 쓰레기 매장 하니까 전부 다 목상동으로 이사 와서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가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남편이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푸닥거리를 하니까 교회가 와서 그렇다, 교회를 내보내라 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건물 뺑 둘러서 고춧가루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고 이 고춧가루가 어디서 날라왔지? 누가 고춧가루를 말려놨는데 바람에 날려서 고춧가루가 벽에 부딪혀서 밑으로 떨어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뺑 둘러서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당이 처방을 해주기를 고춧가루를 뿌려야 귀신이 나간다, 예수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했겠지요. 연애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해서 나갑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여린이 또 이제 부적이나 어떤 달마도사 같은 그림을 그린 것을 집에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붙여 놓는다고 해서 뭔가가 액땜이 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십자가의 목걸이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 집에다가 성경책도 갖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에 담아져야 돼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은 이제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로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귀신은요, 더러운 겁니다. 더러워요. 그 귀신이 더럽게 생겨서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귀신을 더러운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예수를 축원하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당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리라.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표적이 따른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 사단 마귀, 귀신들이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권세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바로 온 천하를 창조하신 전능자입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자를 늘 보고 자라났다고 그랬죠. 왜? 우리 마을에서 우리 뒷집에 둘이가 있어요. 두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은 그 남편이 우리 아버님보다 연세가 더 잡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버님이 형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살던지 하루에 술 대병 하나를 안 먹으면 못 살아. 대병. 대병 알죠? 큰 거. 때로는 술을 사갖고 와서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그냥 마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상 술취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는 맨날 쌈소리만 나. 맨날 쌈소리. 그런데 그 옆에 집은 또 어떤가?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렀어. 아주머니 귀신이. 그런데 그 바로 대문 앞에가 우리 텃밭이 있었어. 텃밭.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텃밭에 가서 늘 가서 심고 거기서 가지고 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텃밭에 가면은 그 아주머니가 뭔 소리를 하는지 혼자 시버렁거리는 소리가 계속이 들려요. 누가 그렇게 시버렁거리게 합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시부른거리게 해요. 또 비 오려고 그러면 날구지 한다고 그래요. 날구지 하면 얼마나 또 막 덜에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시부른거리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늘 보고 자라났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귀신은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럼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님이 죽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여러분 귀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신 날에 집에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찾아오질 않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미 지옥으로 가버리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삿날 온다고요?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 날은 누가 오냐? 귀신이 찾아오는 날이요. 부모가 찾아오는 날이 아니고 귀신이 찾아온 날이요. 그래서 연대 제사가 많은 가정에는요, 우환이 항시 깃도록, 우환이. 제사가 많은 가정일수록 이 우환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왜요? 맨날 귀신 잔치 하는데, 귀신 잔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추도 예배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추도 예배 안 해요. 아니 이미 다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무슨 추도 갑니까? 그리고 안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삿날 와서 그걸 내가 음식을 차려놓은 걸 잡습니까? 전만의 말씀이 안 와요. 그래서 제사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랬어요.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뭐가 가장 지극히 선합니까? 여기 행위를 말합니까? 바른 삶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의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머리통을 짓밟아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능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8절 11절 또 8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해하리라. 주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부르시니 주님 저물림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할렐루야. 말씀이면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험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귀신 사단 마귀를 쫓아냈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친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원수요.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지요. 대적.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적하면 사단 마귀가 어떤다고요?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한대요.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귀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둠을 갖다 주고 미련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르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보고 탐심을 가지면 탐심을 가져다 주는 마귀는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또 시험을 예수님이 받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서 운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말씀으로 내쫓았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쫓았다는 말은 귀신이 말씀을 들읍니까? 안 들읍니까? 듣는다는 거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말씀을 쫓아내면 귀신이 반드시 나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그가 내쫓기니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귀신들이에요. 원래는 이 마귀, 이 사단, 이 사자들 요것들이 전부 다 원래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불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떠나갔던 이 천사들이 마귀가 됐다. 바로 천사가 사단이 됐다. 또 귀신이 됐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단 마귀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 18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를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하고요? 신라하고 함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당, 점쟁이 이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노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는데 이 여자가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점쳐서 사람들에게 앞날을 얘기해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줄 거 아니겠어요? 많이 버는 거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다 가져가, 주인이.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지역에서는 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줬던 여자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런데 그가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무당 여자가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대신 지금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만나면 즉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가셨다고 그랬어요.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뭐요?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 부담이. 사도 바울의 부담이 있었다. 돌이켜 그 여자를 보고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즉시 나와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처음 만났을 때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될 텐데 여러 날을 하지 않고 마음의 심적 괴로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에베소가 아니고 빌립보 지역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린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무당요, 이 뒷집에 있는 무당이 있거든. 뒤에 돌아가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 속에서 나가라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해도 나간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어렸어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뭔 축복입니까? 흑암세력, 사단마귀,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 주셨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귀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게 사단마귀 속성이에요. 사단마귀 속성 보세요. 연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버리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혼돈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혼돈해. 혼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삶의 뒤죽박죽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연대 보면 공황장애, 뭔가가 불안, 뭔가가 허전,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가? 바로 어둠 세력들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연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삶에 뭔가가 질서가 잡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종철, 김종수 그 사람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막 나든지 막 옆에 가면 뭐 코를 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옷을 빨아 입질 않아. 그냥 맨날 며칠 그냥. 그래서 내가 옷도 사다 주고 내가 팬티를 샀는데 내게 안 맞아. 그 집에가 있어 그냥. 그래서 7개인가 8개인가 팬티를 새거 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올 때 처음에는 그대로더만 지금은 목욕을 조금 하고 온가 봐. 목욕을. 그래서 냄새가 조금 덜 나. 그리고 옷도 조금 깨끗하게 좀 빨아 입는가 봐. 그래도 냄새는 나는데 여름에는 사람 몸에서 땀이 나면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겨드랑이 밑에 사타구니 밑에서는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
그래서 매일처럼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비누에서 씻어서 닦아내야 돼요. 냄새를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가 나.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어떤 길가에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냄새가, 향기 냄새가 쫙 난 여자가 있어요. 화장품 냄새가 쫙 난 남자가 있어요. 그럼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아요.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가 나면.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면 장롱에다가 옷을 꾸지꾸지 집어 넣어갖고 그냥 빨지도 않고 그걸 꺼내갖고 떠서 냄새 나는데 그걸 입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면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요. 딱 지나갈 때. 그러면 기분이 싹 상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장롱을 다 없애버렸어. 사모가 장롱 다 버리자고 그래서 다 버려버렸어. 왜? 장롱에 뭐 곰팡이 있으니까 그냥 거는 거 있잖아요. 거는 거. 그냥 옷걸이 쇠가 2개가 딱 있어갖고 거는 거. 그거를 2개 사놓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다 내놔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 같은 거 안 쓸려. 좀 냄새도 안 나죠. 그러고 저는 이제 멸치 모여가면서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향수 같은 거 뿌려요. 왜? 날에 내가 지나갈 때 냄새가 나야, 좋은 냄새가 나야지 상대방이 아이고 분 지나가는데 뿌리끼리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냄새에 대해서. 근데 상대방은 알아. 상대방은.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세력에 잡혀버리면 뭡니까? 흑암에 잡혀버리고 혼돈에 잡히고 공허에 잡히면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도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빛이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보여지고, 뭡니까? 그래서 환에 나타나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빛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미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고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시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지라.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 안에 인간 근본 문제 3가지가 딱 담겨 있어요. 안에가 창세기 3장.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은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싹 깨져버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 얘기가 쫙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인간 속에 사단 마귀가 완전히 잡혀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영적 존재 사단 마귀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 인간을 미혹하는 자. 그런데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밖에서 세상에서 사람 쓸 때 저 사람은 미혹하는 자야. 그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는 미혹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앙으로 미혹하는 자예요. 두 번째 보면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을 자꾸 심어요. 불신을 심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가 불신앙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 사단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을 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불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이 있었다면 사단 마귀의 증거입니다. 보세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었어요. 그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이 말하기를 나무 숲에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고아, 유리 방황하는 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 귀신들이 인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을 뜨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기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박을 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불신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냐? 그 부모가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들이래요. 그러면 그 부모라는 건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영적인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이 땅에 낳아줬던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 부모.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2절, 또 고린도, 여기다 또 좀 넣는다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얼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마귀에서 났대요. 누구요?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조자, 전능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 욕심 그랬어요. 사단의 욕심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막 갖는다. 그것은 전부 다 마귀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 물론 그 전에도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사단 속에는 진리가 없대요. 불신자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거야. 거짓을. 그리고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그리고 거짓말장이 아비가 됐다니. 거짓말장이 조상이 됐다니. 조상. 그러면서 말하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랬어요. 그때는 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단 마귀를 따라서 살한 그때를 말하기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디서요? 사단 마귀의 중심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한번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내가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신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죠? 집에는 제사 지내죠. 무당을, 우리 집을 위해서 늘 구대주는 무당이 있죠. 그리고 그 분위기, 동네 분위기, 모든 집안 분위기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따르고 살죠. 하나님 과거에 안 믿을 때 그랬다니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잖아요. 풍조를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유구한 5,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뭔 자랑입니까? 뭔 자랑이에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갖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 자랑 아닙니까? 5,000년의 역사가. 보세요. 공중에, 그거 뭐냐? 그걸 공중에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공중에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이 나라 5,00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5,000년 동안을 우리 모든 각자의 집안의 모든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곧 지금 불신자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속에 지금도 그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지금도 사로잡고 막 뒤흔들고 끌고 다닌다는 거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세요. 잼버리. 세상에 어떻게 잼버리를, 그런 새만금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다가 잼버리를 합니까? 아, 그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잔치를 한다고요? 어떤 머리에서 그게 나옵니까? 귀신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게?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진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께서.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할렐루야. 뱀과 전갈이 뭡니까? 사단 마귀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을 무너뜨렸던 이 사단 마귀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처럼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짓밟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는 사단 마귀를 짓밟아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근래 내가 MRI를 한번 찍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지켜주셨구나, 지금도 지켜줬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달아요. MRI를 찍어줬던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가 교회예요. 나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네요.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나온 과정을 쫙 보면 하나님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금식을 했어요. 어디서?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서. 그런데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하면서요, 머리에서 쇠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짱! 그런 거예요. 머리에서요. 이게 뭐지? 머리에서 뭔가 쇠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40일 금식 다 마치고 했었지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전에 와서 목회하고 얼마 있다가 여기서 팔목이 새파래요.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도 없는데 새파래. 좀 지나보니까 그것이 싹 없으면 제 살로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가 다마같이 구슬처럼 하나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가 터졌어. 터져갖고 여기가 피가 이렇게 뭉쳤어요. 여기가요. 그런데 투석한 사람들은 맨날 걷다가 주사를 넣어갖고 여기가 단단한 이렇게 구슬처럼 올라온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돼 있어요. 이게요. 그분이 뇌를 찍어보고 옛날에 중풍이 왔다는 거예요. 중풍이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에 칠보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할 때 짱! 하고 소리 났을 때 아마 그때 뭔가 지나갔는가 봐요. 뭔가가 뇌가 하얀 점이 딱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그걸 딱 보고 옛날에 이게 중풍이 왔다는 거예요. 중풍이. 그런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매일처럼 흑암 세력을 결박을 합니다. 계속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사단, 마귀, 귀신, 흑암 세력 날마다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를 연애 마음껏 사용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흑암 세력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그 안에서 해방되는 승리의 기쁨을 예수 이름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후대 렘넌트까지 모든 현장에서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 영적 서밋되게 도와주셔서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경제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